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헤롯 왕의 포악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를 내었죠.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습니다. 헤롯은 참 사람 목숨 그까짓 것 하나 자신의 권세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생각했었고, 그렇게 12제자 중 첫 순교자를 만든 것을 봅니다. 이 모습에 유대인들이 너무 신이 났고 헤롯 또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뒀고 이제 처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형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옥문이 열리고 그가 기적처럼 풀려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도들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좀 거룩한 부담을 드리는데 꼭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할 때 묶여있는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상황에, 삶에, 절망에, 여러 가지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헤롯은 베드로를 놓쳤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요, 괜한 보초병 16명을 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헤롯이 생각할 때 아마 이 보초병들 중에, 파수꾼들 중에 내부 공모자들이 있었나 보다. 베드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받고 몰래 빼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16명이나 되는 이 파수꾼들을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당시 헤롯의 권력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뭐든지 처리할 수 있었고, 사람 목숨도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권력이 보여지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역도 자신의 통치 지역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의 백성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헤롯의 심경을 건드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헤롯이 노여워하기 시작해서 또 다혈질이 폭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헤롯이 화가 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들이 헤롯이 노여워한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지방이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면 큰일 나는 게 헤롯이 어찌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계가 걸린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헤롯의 노여움을 달래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목숨줄이 헤롯 왕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여서 헤롯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갔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희도 가만 보면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상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위에 뭐 대표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눈 밖에서 나면 내가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눈치 보는 일이 뭘까요? 요즘은 댓글 아니겠습니까? 댓글. 고객들이 얼마나 별점을 많이 주고 댓글을 좋게 쓰느냐에 따라 문을 닫고 여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고객들에게 달려있다, 이들의 눈 밖에 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아내의 어떠함에 생계가 달려있다 하면서 기생하고 있는 남편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도요, 교회에서 교인들 눈치 보며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의 생계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눈치를 기가 막히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찌됐건 자기의 가정을 꾸리는 부교육자들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 눈빛 한 번에 얼마나 이렇게 사실 절절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또 그것이 저에게는 이분들이 목회자인가 아니면 담임 목사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 복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그냥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좀 현타가 와서 개척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야성을 잃고요,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 눈에 들려고 막 경쟁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막 끌어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참 사람 사는 것이 정치적이고 참 서로 눈치 보면서 사람이 자기 목숨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사실인 것은 우리의 삶과 생계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편안하게 해줄 그 학교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특정한 그 사람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문 닫으면 들어갈 자가 없고요, 열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모든 생계가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실패하여서 예수님 등지고 도망가서 면목 없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밤이 맞도록 이 그물을 낚았는데 여전히 물고기를 낚지 못했던 그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우리의 생계에 관심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저는 믿음의 고백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의 참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종족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내가 죽어라고 가장이 돼서 집을 열심히 세우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밤이 맞도록 성을 지켰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플러스 알파가이신 하나님을 꼭 대입하여 넣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생계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보세요. 20절 보시니까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헤롯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한 마음이 향한 거예요. 헤롯에게 자기의 생계가 달렸다는 것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계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요, 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쥔 이 헤롯 또한, 그 목숨 또한 결국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이 노여워하는 헤롯을 달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뭡니까? 20절 보니까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헤롯의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헤롯의 신변을 보호해줬던 최측근인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직접 가진 않고요, 이 측근인 블라스도에게 가서 설득하여서 어떻게 하면 헤롯의 노여움을 달랠 수가 있을까 얘기를 하던 중 회의를 열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헤롯 추대 행사를 하자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스도가 딱 얘기할 때 헤롯 왕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 좋아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권위를 세울 때 헤롯이 마음이 아마 풀릴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잔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로마 황제의 탄생일을 이용했다든가 아니면 가이사랴 그 도시의 설립 기념일을 이용한 기회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규모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연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에게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자리였기에 헤롯의 마음을 달래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됐을 때 헤롯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너무 신이 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면서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왕복을 입습니다.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왕복이 은으로 도배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추면요,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찬란하고 경이로운 위치를 태양빛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참 많은 역설인 것 같아요. 자신이 태양이 될 수는 없어요. 태양빛으로 자신이 왕인 척 빛을 낼 뿐인 것이죠. 진정한 태양,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인데 헤롯은 그것을 모르고 나의 손에 의해서, 나의 눈빛 한 방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인생이 달렸어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며 은색 옷을 입고 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보좌에 앉았어. 내가 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의 정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야. 다 나의 권세에 달려있어라는 이 권위의 표시고요.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연설은 뭡니까? 내가 말하면 곧 법이야. 완전히 자기가 신적 존재가 돼서 자기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헤롯 왕은 교만방자여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을 두려워했고 쩔쩔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기회가 이때다 하고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아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한마디로 뭡니까? 헤롯이 딱 연설하니까 이것은 신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가끔 봤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방송 보면은 이 김정은 이 주석이 이렇게 대표로 연설하는 대목을 여러 번 봤습니다.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 서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거의 그 진짜 신적 존재로 평안 이스라 평안 이스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다 군복 입고 할아버지, 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아버지, 곧 쓰러질 것 같은 할아버지는 박수를 막 치면서 이 백성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메시지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김정은을 신으로 추대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딱 지금 그 꼴인 거예요. 헤롯 왕을 향해서 아첨의 말을 하며 이 연설은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막 박수를 치며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반전은 뭐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기가 신으로 떠들었던 그 목숨줄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그 대단한 헤롯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있다. 헤롯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비참하게 죽이십니다.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지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주권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 세계의 정권이 저 백악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경영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보면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대단한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도, 저 로마도, 저 대영 제국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천하에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하나님 손가락 한 방, 뜨인 돌 하나면 거대한 신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인생과 세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헤롯 보세요. 스스로 호언장담하며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사람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했겠지만 자기 목숨줄 하나 보호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뱃속에 충이 생겨 죽었다. 성경을 보면 이 벌레가 헬라어로 스콜렉스인데요, 내장의 벌레, 또한 구더기에 끼어 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갑자기 요세푸스의 이 역사 문헌에 의하면요, 복부에 심한 통증이 와서 5일 동안 신음하면서 죽었는데요, 이 단어 표현, 이 벌레라는 것이 구더기에 끼어서 완전히 배가 썩어서 구더기가 나오면서 죽은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천하의 영광을 가진 것 같으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몰랐던 그의 인생은 벌레만도 못한 벌레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이 교회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자주 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고민하지 말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질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신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근데 나를 경멸하잖아, 멸시하잖아, 그럼 나도 너를 경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큐티를 했던 본문이 사무엘상 아닙니까?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들이 이와 똑같던 것 같아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요, 주님을 무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시죠.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는 몸이 비대한 상태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 가문이 폐가 망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너무나도 작은 성전의 문지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향해 네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사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생계는 엘리 대제사장에 의해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감히 저주의 말을 전하나요? 너무 두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 가문이 망할 것을 전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억하시고요, 사무엘을 높이시고요, 엘리 가문 이후에 또 다른 제사장으로 그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CCTV 진짜 많이 의식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60km 탁 보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때로는 잠깐 정차해야 될 때 CCTV가 있나 없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정차 5분 내에 거의 뭐 계속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네,
딱지 뗄까봐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경찰이라도 저 멀리 있으면 뭐 잘못한 거 없나 괜히 벨트 한번 만져보면서 경찰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CCTV는 24시간 내내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너 누구니? 너 나를 존중하니? 너 나를 뒷방 노인네 취급하면서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거 아니니? 내가 내 앞에 서 있는데 너 나를 기억하고 있니? 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진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믿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주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범죄하려 하면서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는 보디발 장군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형통케 하는 결과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직장 상사, 여러분의 상사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앞에 자신의 생계가 달린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뭐 세상에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 너무 오늘날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붑니다. 마가복음 보도에 의하면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뼛속부터 뱃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죽을 지경의 광풍이라면 엄청난 광풍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이 뱃속에 물이 다 차가지고 거의 침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다. 세상에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합니다. 나의 생계, 나의 미래가 거기에 갇혀 있다. 인생의 파도로 갑자기 문제가 생길까 봐, 생계의 위협이 오도록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우리의 주식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요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요 갑자기 바람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고요해집니다.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놀라서요 그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광풍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의 명령 한 방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굴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신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문제 전혀 두렵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 크신 분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인 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헤롯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가 자기 배의 영광을 삼다가 벌레가 와서 그 영광을 갉아먹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흥왕하다라는 단어가 해산달이 찼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옥사조, 이게 배가 달이 찼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사람, 자신의 영광을 품은 사람은 벌레가 스며들어 그 자신을 좀먹고 썩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인생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더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담겨져서 날이 갈수록 흥황하고 더해지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확장성과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작은 겨자씨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큰 거목으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이 말씀으로 세워진 한 사람, 기도로 세워진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한 사람을 성경은 유유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한 사람 마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젊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지난 시간의 스토리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는 것을 보고 부조금을 들고 갔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가 아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면서 성경이 그를 등장시키는 젊은 일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바나바의 조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경 공부를 잘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1차 선교 여행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거장들에게 개인 특별 레슨을 받은 한 사람인 거예요. 비록 그가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뒤에 바울의 선교여행 코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2차 선교여행은 따라가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걸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그의 젊은 날의 미숙함일지 모르지만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요, 고대 문헌들을 보면 바울 일행이 아닌 베드로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그 뒤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라 선교여행을 갔던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날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날마다 들었었겠죠. 베드로가 곳곳에 가서 선교지마다 하는 설교들을 다 낱낱이 적었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이 역사가 한 사람 마가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와 말씀과 바울과 이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성경의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원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참고로 마태에서 이어가고 누가에서 이어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고, 성경의 사도행전의 다른 이야기들이 마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오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쓰게 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말씀이 신기어진 한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로 세워진 한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흥왕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헤롯의 입장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배에 채운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울 수 있는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마가 요한이 그의 어머니가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5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에게 좋은 선생님도 있었지만 마가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여서요, 마가의 유명한 다락방, 거기를 초대교회에 다 내주었던, 자신의 집을 교회의 기도처소로 내주었던 분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그 거룩한 처소가 마가의 기도했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세상 영광으로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산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확한 평행 이론이 사무엘에게도 적용되더라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멸시했고 예배 시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갈고리로 채서 자기들이 먹었고,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그 가문에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은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기도하는 한나가 그의 어머니였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 보면 다 한 사람의 역사더라고요. 마귀는 또한 그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준비시켜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이후에는 누구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또한 헤롯 왕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살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존귀 여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한 사람이 너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한 사람들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말씀이 살아 확대되고 흥황하여지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그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문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만 가득하기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노래가 아멘.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소서. 이곳은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 있을 만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헤로당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생계를 위해, 내가 예배받기 위해 내 이름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 주를 향한 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노래로 가득합니까? 이 땅의 것만 쫓아다니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은 비참한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내 삶의 주님의 영광,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존중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생명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코란데오 주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홀로 있는 영성으로 그곳에서 주님,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됩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의 이름과 영광, 주의 말씀만이 영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늘 우리 삶의 신적 존재와 같은 사람, 우리의 생계를 좌지우지 않는 것 같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헤롯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우리에게 연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의 소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 주님을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상사만도 못하게 뒷방 노인네처럼 하나님 취급하며 멸시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려울 때만 찾고 불평 원망 쏟아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주님 이용해 먹는 사람, 벌레가 들어 충이 들어 죽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뱃속에 나의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인생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도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무엘 같은, 요셉 같은, 이 마가 같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아멘.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놀라운 손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심습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시선 있는 곳. 아멘. 주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선 그 자리에 주님을 두려움으로 존중하며 거룩함으로 사는 성도들